오늘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 자, 이 물을 마지막 날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아직까지 백성들에게 주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아직까지 백성들에게 주지를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누가 받게 되는가 하면 이기는 자가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바로 온 이스라엘이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실 것을 그 이스라엘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뭐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 목마른 큰 환란에서 나오는 백성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은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가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되고 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여기에서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게 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로 나오라는 것은 바로 생명수 샘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 그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자신의 아들이 되겠는데 그 아들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바로 이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이 물을 마셔서 이제 백성들의 영과 몸이 영원토록 살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시고 있고 이 초청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백성들을 오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생명수를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때가 되겠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백성들에게 나오라고 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그 아들이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실 때 백성들을 향해서 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초청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실 때 백성들에게 이 물을 주시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때가 오게 되는데,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실 때 생명수를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계시록 7장에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마지막 날에 생명수 샘물을 주실 때를 향해서, 그때를 향해서 많은 말씀이 은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인도를 하시는 바로 그 생명수 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아들이 주는 물이 되겠는데, 그 아들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고, 그 아들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는 그 생명수 샘물을 아들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수를 바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아들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를 때 주시는 물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는데,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는데, 이 물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아들이 백성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물로 나오라고 이사야 55장에서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고, 또 요한복음 7장에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물로 나오라고 아버지께서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아들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백성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는데, 그 물이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령은 내세에 주시는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이 성령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요,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아들이, 성결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그 생명수 샘물이 바로 내가 주는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아들이 주는 물이요,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아들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고, 아들을 통해서 생명수를 주시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고, 아들을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고, 그 아들은 백성들의 몸을 구속을 하게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본래는 아버지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그 아들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수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바로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를 믿는 자에게, 하늘의 일을 믿는 자에게,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마지막 날 그 아들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이 생명수가 아들로부터 임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그 생명수가 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이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후에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하늘과 광야에서 생명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생명수를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마시게 되고, 그리고 강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전 3년 반에 그 두 촛대가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하도록 이 생명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아들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수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고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라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자.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가 하면 바로 생명수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생명수를 마셔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바로 독생자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주신 독생자가 주는 물. 그래서
이 물을 마셔서 이 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육신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 물로 백성들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는다는 것. 그 죄로 백성들의 육신이 그 죄를 씻지 못해서 오늘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몸은 늙어가고 있고 오늘도 백성들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육신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독생자를 통해서 피와 물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먼저 이 물을 마시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영생에 이르게 되겠습니다.